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요번 한 11일 정도 필리핀 선교지에서 요청으로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녀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하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 이와 같은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요번에 이제 한 10일 정도였는데요. 굉장히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후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오는 날 마지막 하루 쉬고 거의 일정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세부 지역에 지금 모임들이 개척되어 있죠. 빵강교회에 처음 이제 이원재 형제님 파송이 되셔서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할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라면 이곳에 오셨을 때 어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주님 오셨다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항이 있는 곳에 다리가 있습니다. 막탄 브릿지라고 하는 막탄 다리가 있는데 그 막탄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땅을 소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소수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땅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바다 모래 위에다가 나무를 세워서 판자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물이 수도가 안 돼 있겠죠. 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 날려서 사용하는 걸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커튼이 살짝 쳐져 있는데 열으니까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대소변이 전부 바다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밀물썰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고 이제 뜨거운 열이 가해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오물들이 이제 썩어나는 그 냄새가 집안 가득합니다. 그런 곳에 사는 분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다. 낙원의 마을, 낙원의 성.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면서 크리센쇼라고 하는 그 한 형제님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형제님이 원래 노름꾼이었고 술꾼이었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님은 남편이 자식들 낳아놓고 떠났죠. 그냥 다른 여자에게 떠났습니다. 홀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박복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서 이 자매님이 그냥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됐다.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됐습니다.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참 비참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만족을 누리는 파라다이스로 변한 것을 생각하면 참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참 놀라우시죠.
빵랑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인회 형제님이 파송을 받고 세부섬의 릴로안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릴로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에서 배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면 까모테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콘셀러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의 연합으로 14일에서 18일까지 4일간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아십니까? 요번에 우리 성도 집회 토요일날 오후에 몇 시간 했습니까? 4시간 하셨죠? 참석자가 좀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거기는 하루에 6시간씩 됐습니다. 6시간씩. 그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18일날 마치고 19일날 새벽 3시에 깨우더라고요. 4시 비행기라고 빨리 가야 한다고. 그래서 눈곱 띄고 면도도 못하고 그리고 비행기 잠자리 비행기 같은 거 타고 니그로스 섬의 두마게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두마게떼 교회가 개척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홀 섬에 딱빌라라는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두 교회 연합으로 22일까지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빵랑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빵랑교회와 릴로안 교회가 연합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콘셀러 교회에서 13분의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이 이게 터지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운집에서 그곳에서 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미랄이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죠. 하루에 6시간씩 진행되는 그런 말씀 집회인데 매 시간 시작할 때마다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찬양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의 입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집회 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매 집회 때마다 성도님들 나와서 특성을 드려요. 우리 성도 집회 나중에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건수를 만들면 돼요. 형제님들끼리 나와서 찬양을 드리면 되고 중고등학생들끼리 나와서 찬양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참 풍성한 집회였습니다. 이 청년들은 제가 15년 전에부터 만났습니다. 이원재 형제님 요청으로 필리핀 선교지를 간 지가 벌써 저는 까마득히 횟수를 기억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내가 당신을 만난 지가 15년 됐다. 이렇게 15년 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해 정도 제가 걸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청년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청년이 아니죠. 그때 학생이었고 청년이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배나원 청년들이 찬양을 드리겠다. 그래서 김종환 형제 만났을 때가 자기들이 학생이었고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아이들을 두고 있는 가장이 되었고 지금 배가 김종만 형제처럼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특성을 저희 앞에 드리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릴로안 교회 형제님들의 찬양을 돋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두 곳에서 이호경 형제님은 성경적인 동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했습니까?
그는 항상 동역자들과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 홀로 사역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 중에 빨리 자기와 동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를 인정해주고 함께 주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력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동력인가 하는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참 감동이 되고 저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얼굴이 좀 불구적적하죠. 지금 40도가 넘습니다. 필리핀. 가장 더울 때입니다. 이때가 지금 방학이에요. 4월은. 그곳의 방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손수건을 항상 놔뒀는데 얼마나 훔쳤는지 얼굴을 닦았는지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빨갛게 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흘리는 땀을 요도 다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온 유대에 전해지고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터키로 전해지고 유럽까지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됐는지 그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고 사이사이에 토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토의는 굉장히 진지하고 열정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문제들, 그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보시죠. 자세 어떻습니까? 좀 놀랐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14번 방문했고 여러 지역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광주 동부교회에 저는 이원재 형제님하고 우리 태준이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는 한 달 전서부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주 동부교회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필리핀에 있는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와 같은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 능력이 없어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시죠? 주님 어떤 곳에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뭐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거 참 잘하는 겁니다. 일들을 잘 분담하고 이런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역이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성도 집회를 1년에 2번 하고 10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기도로 준비하는 그 집회에 주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로한 예배당이 또 가득 메웠습니다. 성도들이 4일간 했기 때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휴가를 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휴가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오늘날은 휴가 내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근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휴가를 낸 것입니다. 첫 시간 통역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문현희 형제님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님,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데 들어 누워서 듣는 성도가 없어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거의 몸을 세우고 듣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어떤 형제님은 앉아서 전하니까 얼굴이 안 보인다고 머리를 거의 빼고 바깥으로 빼고 듣고 얼굴을 보면서 듣게 해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제가 사도행전 1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이 칭찬하는 교회,
성경이 칭찬하는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에 성경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죠.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째 칭찬한 게 뭡니까? 무엇을 칭찬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 듣는 태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만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고백할 때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구주이시기 전에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신하를 통해서 왕의 말씀을 전달할 때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 사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사신을 통해서 그 신하를 통해서 전달되는 왕의 메시지, 그것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거 없이는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한 형제님은 말씀을 듣고 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어머니에게 여러 번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 완강하게 반대해서 제가 오랜 기간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순종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떠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네. 성경은 베레아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죠? 모이기 전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베레아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우린 성경이 너무 많죠? 네, 저희 집에도 아마 한 7종류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읽을 때 듣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잊혀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 해서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연약해서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뜻과 다르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왜냐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사실인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베레아 성도들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성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얘기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후딱 집사. 지금도 많이 하도 들어가지고 들려요. 기억이 남아있어요. 후딱 집사가 뭔지 아시죠? 네.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책상 위에다 성경책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먼지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어떠한 역사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사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날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과거에 젖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과거 얘기합니다. 왕년에는 안 그랬다. 왕년에는 우리가 옛날 구원받았을 때는 안 그랬다. 오늘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매일의 삶 속에서 읽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동방교 땅에 갔다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공항에 있을 때 필리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까모테스의 사역자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형제님 이번 주 주일날 너무 편했습니다. 뭐가 편했어요? 저 주일날 2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가 1시간 말씀을 전하고 애찬한 다음에 1시간 또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말씀을 전하고 애찬하는데 성도님들이 본인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요번 성경 세미나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들을 오후에는 좀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세미나에 들었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논리 형제님이 이번 주 주일날 푹 쉬었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참 좋았다.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을 받았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지 않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감동받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레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노트에 기록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진 말씀인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베레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베레아 성도들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베레아 성도들. 성경 속 베레아 성도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증은 여러 명이 했는데
시구안으로 그 나라 말로 하니까 저가 뭐 표정만 읽었죠.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 끝난 다음에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형제님에게 그분들이 간증한 것을 좀 기록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또 촬영된 거를 확인을 하면서 정확하게 여러 편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두 분 것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제 영혼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단의 방해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역사가 여러 모양으로 있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야 함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동력에 관한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군함을 비유로 아마 이호기 형제님이 배 두 척을 이렇게 띄웠어요. 한쪽은 군함입니다. 군함. 전투하는 군함. 한쪽은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이 뭔지 아시죠? 구경하는 곳. 구경하는 배. 두 개를 띄우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전투하는 군함인가? 아니면 유람하는 유람선인가? 유람선에서는 누가 일합니까? 선장하고 선원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즐기는 거예요. 선장하고 선원 몇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대다수는 즐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람선인지 아니면 전투하는 군함인지. 군함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뭐가 있습니까? 임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임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임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전투하는 군함입니까? 유람하는 유람선입니까? 전투하는 군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로 성도를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향한 비전인 것입니다. 몇 사람이 고군분투하는 교회,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은사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전도하는 그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일로,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일로, 그 모든 성도들이 전투하는 군함에 탄 분들처럼 그렇게 해가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데 이 말씀이 이 자매님에게 굉장히 도전이 된 것입니다. 군함을 비유로 각자 주어지는 은사를 쫓아 기능을 각자 발휘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동력임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님의 또 간증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빵랑교회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자 점점 집회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사업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물질은 축복 아니다. 축복 아니다.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축복입니다. 물질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부유함, 재산 많이 소유했다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내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쌓아서 무엇할 것입니까? 어제 윤수님 모친님 제가 방문해서 모친하고 교제했습니다. 모친이 죽음 앞에서도 자식 사랑 때문에 자식이 이제 상점 냈는데 내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모친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50을 못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6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린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50년, 60년, 70년 살다 가는 거예요. 60년 사는 거하고 80년 사는 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병령님이 40도 안 돼서 돌아가셨지만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40 되셔서 50이 됐습니까? 예. 그때 주님 품에 안겼지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형제님 교회 가운데도 말씀하셨고 저에게도 말씀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죠. 자기는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놀랍게 그 형제님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주일날 저녁에 하는 성경 공부 2주만 못하고 주님 부르심 받기 2주 전까지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모친님한테 이 땅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모친은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 약속을 받았습니까? 모친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다. 난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친이 이 땅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지만 모친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모친 인생을 참 잘 사셨다. 물질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 아닙니다. 축복은 가난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형제님이 주님 앞에 잘 쓰임을 받았지만 사업이 잘 되면서 집회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형제님이 징계가 회복이 돼서 교회 가운데 왔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형제님 얼굴에 잔뜩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면서 형제님과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런데 그 얼굴에 아직도 여전히 근심 어려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형제님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 형제님이 한 간증입니다. 사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모두 참석할 계획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토요일 하루만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첫날 먼 곳 가모데스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며 도전이 되어 직장에 휴가를 신청하여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고요. 사장님 주말이 더 바빠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올 때 많았던 형제님입니다. 근데 토요일 하루만 참석하자 하고 왔는데 자기 고향에서 온 성도님들이 그 먼 곳에서 배 타고 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님이 용기를 내서 사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화요일까지 휴가를 좀 내주십시오. 근데 수요일날 울랑우섬에 가는데 형제님 또 나타났어. 또 허락을 맡아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 일행이 타우루스의 험한 산을 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 자신이 바울 일행과 함께 하는 느낌을 가지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내 자신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선진들의 큰 희생을 통하여 복음이 내게까지 왔음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적 동력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떻게 동력자로 주님 일을 하여야 하는가? 마가와 누가와 그리고 데마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깊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죠. 배를 타고 버가에 갔습니다. 그때 함께 동력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사람이 동력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슬픔을 준 것 같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 요한 다시 데려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이 충성스럽게 행하지 못한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래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버가에 가면 타우루스 산맥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넘어야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타우루스 산이 험했을 뿐만 아니라 도적대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물건을 뺐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실은 타우루스 산을 넘는 것은 생명을 건 여행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가가 아마 겁을 먹고 돌아간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동력자가 포기한 큰 상처와 아픔을 갖고 타우루스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험한 산을 오르면서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볼 때 내 육체가 업신여길만 했다. 사도 바울이 큰 육체의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육체의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열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처럼 여겨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형제님 마음에 굉장히 도전이 된 것입니다. 내게 어떻게 복음이 오게 됐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실 우린 교회에서 동력을 하지만 동력자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했던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전해진 복음 얼마나 귀한지를 형제니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진전해서 말씀 교제를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동력을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실패자처럼 스스로 낙인을 찍고 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 했을 때 마가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실패자 마가 요한을 누가 받아줬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주님 안에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 여기 부서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학생을 자기의 뭘로 삼는 것입니까? 자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토리가 맞춰지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픕니까? 그죠? 네. 베드로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아들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를 양육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릅니다.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 바울에게는 세 부류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동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곳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데마를 나의 동력자 데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동력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이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한 자다 하는 동력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분이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또 한 번의 기회. 세상에서는 이런 게 드물죠. 한 번 낙인 찍히면 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세부 지역 연합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부섬에서 배 타고 한 25분 거리에 울랑고 섬으로 갔습니다. 4년 동안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그곳에 딱봉과 뚜보라는 지역에 있는 성인들, 복음을 듣는 분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일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있는데 방학에는 한 1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리정 자매님이 이제 약사시죠. 지금도 이제 의학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랑고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미 세워진 그런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리스도인 훈련원과 같은 센터를 지을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760평을 사서 지금 담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문인 형제님 지낸다고 해서 제가 설계도 좀 보여주세요. 필리핀 분이 설계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제가 그린 그림보다 못한 수준. 이게 설계도라는 거예요. 요만한 건데 거의 크레파스로 좀 이렇게 긁적거리는 건데 문인 형제님 그 설계도를 갖고 엄청 낭망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학교 설계를 맡은 분이 조영관 형제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예전에 여기 처음에 우리 리모델링 할 때 그 형제님한테 좀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자. 그래서 형제님이 흔쾌하게 받아들이면 주님 뜻으로 받고 형제님이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주님 뜻이 아니다.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하자. 전화를 드는데 형제님 그냥 흔쾌히 수락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님이 흔쾌하게 해서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설계도를 다 작성을 했어요. 3일 만에. 네.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보는 저희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지금 훈련원 센터를 지어서 현지 일꾼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그래서 현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인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하는 2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랑고섬에서 5분의 침례식이 있었고 뭐 하는 장면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기 자녀가 침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한 자매를 두고 그냥 가족들이 막 모여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침례 받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여가는 예식입니다. 참 우린 너무 젊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유쾌해졌으면 좋겠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좀 흥얼흥얼. 네. 제가 필리핀에서 찬양하는데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몸이. 네. 주님 안에 즐거움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침례 때는 좀 얼싸안고 네.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네. 이제 세부 일정이 끝나고 비행기 타고 니그로스 섬 가는데 보니까 비행기 너무 작죠? 이거 너무 작더라고요. 잠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타고 니그로스 섬으로 갔습니다. 니그로스 섬을 가면서 다시 기억했습니다. 이원재 형제님 계실 때 그때 보궐섬에서 형제님이 손을 가리키면서 저 큰 섬 니그로스 섬, 저 큰 섬에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 네. 그래서 형제님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형님 돌아가시면 저 니그로스 섬에 복음이 들어가게 기도해라. 내가 매일같이 저 섬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원재 형제님은 선교 은퇴를 하시고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었어요. 근데 보궐섬에 있던 황수영 형제님의 아내 임성애 자매님이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알레르기가 거의 숨을 못 쉬게 하는 천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황수영 형제님이 서복조 형제님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그것은 알레르기다. 보궐섬에 있으면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이제 계속 천식 때문에 반복해야 한다. 다른 섬으로 이주해라. 네, 형제님이 그렇게 권했습니다. 자매님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 겁니까? 니그로스 섬으로 가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면 놀랍죠. 니그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자매님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니그로스 섬에 갔는데 그때 여자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어느 날 한수영 형제님한테 자기 마을에 산동네거든요. 아주 가난한 산동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 손에 이끌려서 산동네 갔는데 거기에 이미 이 자매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마제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사도행전 강의를 그곳에서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한테 사도행전 29장을 펼치려 했습니다. 거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에요. 전부. 사도행전 29장 펼치세요 하니까 전부 펼쳐요. 찾아. 그러지만 저를 보고서 다들 눈이 띵그러지면서 왈라이 없다 이거예요. 29장.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제 성경에는 29장이 있는데 왜 성도님들 가진 성경에는 사도행전 29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막 물어보고 야단났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기록이 맞춰졌지만 오늘날 또 성령께서 성도들을 부르셔서 땅끝으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 두마개 때 성도님들이 또 저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쳤는데 또라는 형제님이 왔습니다.
이름이 또또. 예. 거기는 이제 스페인식 이름이라 굉장히 길대요. 그래서 이제 별명을 부릅니다. 근데 또 제가 또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또 놀랍더라고요. 원래 이름에는 또 베이토벤이 들어가 있어요. 베이토벤. 아주. 또또 형제님 오셔서 황소영 기자님 뭐 통역을 해달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마음을 주죠. 자기가 구원받았지만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만 말씀 듣는데 야 너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끝나고 한국 돌아왔습니다. 형제님이 그 주 수요일날 수요 집회에 간증을 했습니다. 이번 성경 설명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내 고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가서 처음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네. 바나마이라고 하는 산동네 2시간을 걸어 올라가는 그 산동네에 가서 오전에는 주일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청년과 장년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맞춰져서 다시 두마겟도로 돌아오려는데 마을 어디까지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들이 가면 누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리고 이제 2주마다 그 바나마이 지역에서 저녁마다 80명의 어른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산동네에 반군들이 있어요. 반군.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나마이라고 하는 지역, 그곳에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두마겟도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 김한일 형제님이 같이 간 건 아닌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니까 강의 자료가 완전히 번역이 되지 않아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김한일 형제님이 영어로 번역을 다 해주고 그걸 다시 시부안어로 바꿔서 겨우 시간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전하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형제자매들이 나누는데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동력해야 할지를 알게 됐습니다. 한 자매님은 다니엘서 2장, 7장, 9장 계시록을 통해 미래 역사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예언을 기록했을까? 이 질문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 매우 가까이 와 있음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또 다른 형제님은 한국에서 황수영 선교사님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성경교사들을 함께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동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섬기고 싶고 완강하게 반대하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형제님이 전날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주신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짐을 싸고 버스 타러 가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비 있냐 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계속 넘어갔길래 다른 한 형제님이 버스비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니까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라. 선물비를 형제님 주머니에 찔러 주었습니다. 얼마나 물질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이런 데 써야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쌓아놓은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날인데도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저희가 밤늦게 도착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성도님들 나오지 말라고 몇 번 만류를 했는데도 얼굴을 뵙겠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쉽게 남자들끼리 좀 이상하죠? 포옹하고 얼굴을 부비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와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동력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후원하시면 동력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그것에 함께하면 주님 말씀을 이루는데 그 성도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이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